2020년 10월 11일 성지교회 청소년부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계속해서 주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사랑 내게 있네. 주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용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며 위축되게 하였지만 우리를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위축된 우리가 아닌 주님께 더욱 간구하며 주님 가운데서 더욱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통해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어려움 잊지 않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청소년부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로 나와 말씀 전하시며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김석수 목사님께 성령의 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사역과 함께 물심양면 돕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함께 하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세 가지 현상은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비대면 사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언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평소보다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의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제 쌓일 수가 있게 되는데, 청소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잘 대처를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상황들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오히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그 특징들과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과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세 가지씩 그렇게 목사님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기후 환경의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환경의 위기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까지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
사람들이 지구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을 오히려 파괴하고 혁파하다 보게 되니까 오히려 기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게 생각보다는 오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그 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전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해요. 올해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우와 뭐 태풍과 여러 가지 기상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되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이러스인 거죠.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물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염되어지게 되는데 이 개인의 삶이 결국에는 절제되지 않게 되면 이 타인과 함께 공동적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대면의 생활 양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거 역시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게 전염병의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뭐 손을 열심히 닦고 굉장히 청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한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보면 이 전염병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절대 감염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가 예배는 함께 만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의 이 감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그 상황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들도 뭐 경험한 거라 예측했던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대면하는 상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미래 보고서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래가 5년에서 10년이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시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시대라는 건 뭐냐? 이게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우리들의 일상을 갖다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시 특징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언택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비대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아마 그 키워드가 될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대면의 사회 이게 대면 사회로 다시 복귀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5년이나 10년 뒤에는 그 비대면의 언컨택트가 굉장히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건데 그 시대가 더 앞서져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은 언택트 사회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 중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도 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뭐 이렇게 다 공부를 해왔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뭐 엄마나 아빠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직업군들이 있지만 이제는 아마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콘텐츠 스퀘어라는 곳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유망 기술 직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실감형 뭐 VR 기술이나 그 A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기반으로 해서 뭐 그런 빅데이터를 맞춤식으로 되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통을 할 때도 그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거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 인간 로봇,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들이 나와서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바뀌어진다는 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 중에 세 번째는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가장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흔한 남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한 남매가 처음에는 야 이게 뭔가 근데 원래는 이 두 명의 코미디언이 우찰사라는 그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이 코미디언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버가 된 거죠. 근데 이 유튜버 숫자가 거의 뭐 100만에서 200만이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뭐 이게 그 만화책뿐만 아니라 그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식 정보 사회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게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면이 적어지면서 말보다는 글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유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논술이나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건데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얘기인데 오늘 그 설교 주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적응을 위한 내적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훨씬 더 저희보다는 그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시대인데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관련된 내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전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흔한 남매 얘기를 했는데 그 흔한 남매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보면 뭐 저도 유튜브를 일부러 굉장히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뭔가 컨텐츠를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내 안에 조그만 이 방 안에서 세계를 컨택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공간,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그 교수님은 그런 얘기예요. 그 인스타그램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이 그 성인이 되어지기에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이 없다는 거는 자기의 온라인 세계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 적응을 위한 내적 준비가 잘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앞으로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는 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독립할 뿐만 아니라 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독립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뭐 문화생활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그런 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일단은 스스로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번 주도 학교를 월요일하고 화요일밖에 안 가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루틴에 의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뭐 온라인 수업을 받고 나서는 나머지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많아진 시간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시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 아끼라는 말은 엑사골라조라는 말인데 이 뜻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월을 속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량하라는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첩을 보면 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하루의 목표나 아니면 시간대 해야 될 일이나 일주일 목표나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진행 여부를 잘 체크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이 청소년 시기에 습관을 잘 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그냥 주어진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시간은 관리되어졌을 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게 되면 이게 자유다. 이건 자유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것은 방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쓰다 보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괴감이 들게 되고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 때 오히려 불안하고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코로나19는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시대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돼서 오히려 미래가 5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진 거죠. 이 앞당겨진 이 미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을지 특별히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잘 성찰해서 미래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격변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